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요새는 요수아서를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소위 꿈을 이루고 큰일을 하는 분들의 그 탁월한 4가지 것을 봤어요. 첫째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말릴 수 없는 그 소원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는 모험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큰일을 한 사람은 위험하게 살기도 하고 또 아슬아슬합니다마는 그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큰 유익을 갖다 주더라고요.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내게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절대로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 하나님과 앞서 싸우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룰 때까지 그 승리를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원은 능력입니다. 소원은 소리 없는 소리예요. 큰 소리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차를 사준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만 실수로 차를 부딪혔는데 자기 차도 바퀴가 찌그러지고 앞에 차는 그냥 기스가 나고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며칠 되지 않은 새 차를 끌고 나들게 사고를 냈으니까 얼마나 무안하고 남편에게 죄송했겠습니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제 피해 입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소리도 주면서 자기가 잘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사물함에서 이만한 봉투를 꺼냈는데 남편이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혹여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는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이 사고를 잘 정리하고 차를 가져오라고. 누가 중요하단 말인가요? 차보다도 자기 부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책도 소중하고 악기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합니다마는 건강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합니다. 근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분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말합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49가지를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9가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악한 영은 이 복음의 진리를 49가지나 정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것을 자꾸 혼란스럽게 여기면서 구원의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있으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찰 수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49가지를 만들어가지고 50가지에서 하나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에게 소중한 게 너무나 많아요. 책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명예도 소중합니다. 이 가지 사소한 것이만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태어나면서 영아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려 24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주의를 그들이 잘 태어나서 잘 길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백주 대낮에 걷는 자들에게 여러분 흉기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도사의 번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귀중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다른 생명도 얼마나 소중하냐 말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 물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얻던 청년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니까 나는 예전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이 청년은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그가 재물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니까 그만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서 영생이를 찾아 떠났지만 물질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예수의 말씀에 청년은 그만 물질을 두고 소중히 여긴 다음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예면하고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이같이 악한 영생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한데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 많이 만들고 그 속에서 방황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와 야곱이 쌍둥이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싸우다가 예수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형에서에게 장자권이 주었는데 동생은 형의 장자권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에 늘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오늘 팥죽 냄새가 나는데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뭐랍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하자 예수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내가 팥죽을 달라. 그리고 장자를 팔았어요. 창세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릅시다.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고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삼손에게 큰 힘을 주었어요. 그 힘은 머리카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생기는 불에서 하면은 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모의 여인 들레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들레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에 힘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게 되었고, 머리가 잘리게 되었고, 여러분 그는 눈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삼손은 맷돌을 돌린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삼손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악한 영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걸 뺏겨버려요. 지금도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들 많이 만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이 소중한 날을 잊어버려요. 어떤 날과 바꾸게 됩니까? 자기의 취미에 바꾼 날도 없잖아 있어요. 아니에요. 주의 날을 절대 다른 날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삭개를 보십시오. 삭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양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였고 남부럽다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언제나 한 구석에 마음속에 늘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중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올라간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삭개오를 주님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야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까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뺏었다고 하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가 만들게 됐단 말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구원은 생명을 사는 역사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은 그 생명의 생명이고 영생이란 말입니다. 삭개오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중한 영생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어치. 어떤 사람이 연봉이 이 강경을 제자가 저렇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아니 왜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나누시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말합니다. 소중한 것이 어떤 사람은 허비가 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인의 일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많은가?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인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는 것.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존재들.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는 곧 영생입니다. 예수는 곧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생명의 떡을 연일 잡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합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에 자주 설교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간 것이라고.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다가 우리가 영원한 그날에 다시 들어갈 때 우리가 다 만나게 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돌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밤늦게까지 말씀 전하는데 유두한 청년이 꾸벅꾸벅 졸니다. 졸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에 이 청년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줬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미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로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명령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날마다 명령하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뭘 생명을 명령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것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계세요. 아멘. 가장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봉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성령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행위대로 다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대로 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거룩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날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아이고 하고 곡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예수를 우리에게 참된 소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생명을 받는 참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 기쁨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속에 들어오니까 어제 어떡하든 형편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삶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은지.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에서 그가 옥에 같이 있음 말씀하면서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을 따라하게. 그렇습니다. 걱정이 달아납니다. 예수가 생명하는 사실이 참된 기쁨의 그런 뜻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누구도 갖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성가대가 인수로 충만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래서 우리
찬양인도라는 우리 박영희 권사님에게 한 번 더 부르냐고. 저는 몇 번 더 부르고 싶었는데 예수로 충만하네. 이 노래가 마음속에 얼마나 충만하게 되는지. 한국의 부자들이 제일 많은 부자 동네에 교회도 가장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믿었던 사람들이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도 많고 세상의 모든 부귀도 누려봤지만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늘 비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다운 삶을 살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얼마나 헌신들을 많이 하지. 교회도 큰 교회에서 다닙니다만은 그들이 거룩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세요. 우리 한국의 미래노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승리라는 것은 참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찬송가 410장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같이 부릅시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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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평화 이름 속에 꼭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렸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이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게 되어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계 한인 이방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로 이방된 이방인 가운데 15개 국가에서 43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스티븐 모리스라는 이방함이 있었는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사의 수석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이방한 부모는 미국에 오는 대학의 부총장이라고 합니다. 부총장. 스티븐 모리스가 대학을 졸업할 때 양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생애 중 가장 좋은 선택은 첫째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둘째는 너의 양어머니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만난 것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이 세상에 어느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복을 잘 받으셔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면서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사오니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날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